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함께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 성장, 신앙의 성숙은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도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차례로 만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 이 생산성 있게 이루어졌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해왔던 모습이고 더욱 많이 힘써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토대를 가지고 우리가 뒤에 있는 어떤 윤리적인 권면들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학적인 배경 또 삶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의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 음란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율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혼전 순결과 또 혼후 순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순결함의 주제에 대해서 이런 성적인 것들을 정결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겉 표면에 있는 이야기만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성적인 문제와 우상숭배가 항상 결합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상숭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이 신전 창기들에 의해서 이런 그런 예배의 과정들 안에 성을 문란하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물론 이 혼전 순결과 또 혼후 순결과 관련되어져 있는 다른 이제 문제들도 있었을 텐데 그것은 이제 축첩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첩을 드리는 행위들 자체가 어떤 경제력과 부강함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보여주는 단 하나의 어떤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이 성적인 것들이 늘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에서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힘의 논리에 따라서 교회의 정치, 교회 질서를 만들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힘의 논리에 따라서 여성들을 이리저리 사용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상숭배의 문제도 항상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힘이 강해지면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축첩할 수 있고 성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우상숭배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고 신전 창기들과 함께 몸을 섞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되고 뭐 이런 도덕적인 문제들이 다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세상 질서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정결함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바꾸어서 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너희의 거룩함은 결국 믿음의 역사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논리, 이 힘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이 성적인 정결을 지켜내는 것이고, 그것이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죠. 그 믿음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 거룩함을,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적인 정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힘의 논리에 따라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 힘의 논리에 따라서 형제를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결이 되는 이야기이죠. 만약에 이게 이 성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의 어떤 이 여성을 자기의 첩으로 삼는다든가 하면은 그런 게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힘의 논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도구화 시키는 것이 문제이죠. 성적 도구화 또는 인격을 배제한 어떤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겉으로 보여지는 성적 순결함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간을 대상화하고 도구화하는 문제가 더욱더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적 순결함에 대한 가르침도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여야겠고,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서 교회 안에 어떤 힘의 논리가 작동되지는 않는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떤 도구화시키는 일을 벌이고 있지는 않은가, 상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역사들, 이런 세속적 원리들을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이 교회의 이 역사가 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쌓여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렇게 도구화시키고 또 상대화시키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거예요. 그 억울함에 대해서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이 없도록 미리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치열한 영적 전투가, 싸움이 필요하겠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부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십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것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하지만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선택에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께서 신원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삶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그 삶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에 성령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의 평가, 심판을 내리시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이 사랑을 멋지게 보여주었는지, 그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알려졌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그 사랑에 대한 얘기가
흘러 넘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의 이 수고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고 그것이 인정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되는데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에서 자기 일을 해야 된다. 또 일하기를 힘써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시의 사람들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육체적인 노동이 저급한 것으로 여겨지고 또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것으로 여겨서 수준 낮은 육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교회 안에 사는 것만이 더 거룩한 삶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또 먹이기 위한 수고와 애씀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에너지가 결국에는 밖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하는 것은 자기들도 스스로 일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었고 그 자비량 사역을 본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일하기를 힘씀으로써 자기의 어떤 이 자급하는 것들을 분명히 만들어내고 그것을 더 넘치게 해서 지역으로 사회로 그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를 단정하게 만들고 궁핍함이 없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이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은 굉장한 수고가 필요한 일인데 그 사랑의 수고가 이어졌을 때에 그것이 넘쳤을 때에 결국 교회는 교회로서의 영향력 그리고 이 전도의 문들을 닫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의 측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단지 이론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에 해야 하는 일들로 굉장히 많이 적용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단지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형제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그것은 어떤 도구적으로 또는 어떤 상대적으로 대하는 그런 세속적인 원리, 힘의 원리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인격적인 관계로서 제일 먼저는 아내와 남편으로서 시작하는 그런 성적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교회적인 관계로까지 또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신앙 안에서 철저하게 표현되어야 된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또 이 사랑의 수고를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의 일상성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읽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랑의 수고가 단정하고 궁핍함 없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영향력 있게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또 그런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의 체계가 이 복음의 체계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삶의 체계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가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손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